오늘은 역대상 22장 2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식속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은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의 일생일대의 소원 중에 소원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자기 개인을 위한 소원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그 은총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 나는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백향목 나무로 만들어진 이 으리으리한 궁궐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집은 그 천막에, 그 낡은 천막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으므로 우리 아버지는 정말 그 누추한 곳에 살고 계신다. 근데 이런 참 순수하고 순진한 마음, 다윗 왕은요 나이가 먹어서도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젊었을 때는 참 순수하고 착하고 그런 게 참 강한데, 세상살이를 하면서 이 세상에 그냥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다 보면 그런 순진하고 순수한 마음들이 닳고 닳아가지고 이제 어느 세월부터인가 사람이 너무나 번질번질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그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던 그 사랑, 그 순수함.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참 굴러다니고 하다가 그 마음만큼은 상실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청년 시절의 그 순결한 신앙, 그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내가 결단코 잃지 않고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목사도 늘 기도 중에 그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그 청년 시절에 그 열정, 그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단코 제가 잃지 않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세우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그 어린아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순수함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부닥칠 수 있는 것,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내 심령이 그만큼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합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실 때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은 그 사람의 용모와 키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속 사람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그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만큼 이 다윗은 어린 날부터 나이가 먹어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엄청난 왕권을 갖고 있었고 그 어마어마한 주변 지역을 전부 다 점령한 영웅 중에 영웅, 전쟁의 왕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권한은 다윗은 언제나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겸손했고 순수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나는 이렇게 훌륭한 왕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초라한 초막집에 지나질 않으니 여호와여, 내 소원 중에 소원은 주의 집을 지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고 내가 그 안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 다윗아, 나는 네 마음을 안다. 네 마음을 안다. 그러나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왜 그런가 하면 너는 전쟁터에 많이 나가서 수많은 피를 너는 흘렸기 때문에 네 피 묻은 손을 가지고 내 집을 지을 수는 없고 그 대신에 네게서 나오는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도록 해라. 그 대신에 너는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해 주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얼마나 기쁨으로 우리 아들은 아직 어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궁전을 지어드리려는데 여러 가지 미숙하고 부족할 거니까 내가 일일이 작은 못 하나까지라도 전부 준비해 놓아야만 우리 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거룩한 성전을 지어드릴 수가 있을 거다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22장 2절부터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어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 돌을 다듬는 사람을 석수라 하죠. 그 사람들을 시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장 못까지도 준비시키죠. 거물못, 연결시키는 못, 거기에 필요한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거워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왜 성전을 전부 그 바닥을 놋으로 깔아야 되니까 놋으로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수운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로 그 백향목을 뗏목으로 연결해 가지고 바닷물로 운반해 오는 걸 수운이라고 그러죠.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을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명령만 하면 지을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다 해놓고 다윗 왕은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다윗 왕이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시편 84편에 보면 다윗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사모함을 기록한 마음을 고백한 내용이 나와요. 시편 84편 제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집 성전을 그가 그토록 사모하고 사모했는가 모른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할까요?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일까요? 그건 두말할 필요 없이 진실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집을 늘 사모하고 그리워해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집에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토록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내 속마음을 다하리고, 하나님께 내 신앙 고백을 해드리고, 하나님께 내 사랑 고백을 해드리고, 또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심령을 내가 얻어먹고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내가 충만히 체험받는 그 은혜의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이죠. 물론 우리가 각 가정마다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인들도 있지요. 새벽자단 싸웁시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일도 많고 몸도 피곤해가지고 도무지 새벽자단까지 나올 수는 없으니까 제가 집에서 나름대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목사님 새벽 기도는 좀 빼주세요, 이런 교인들도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봅시다. 정말 집에서 기도들 합니까? 정말 집에서 성경 봅니까? 아마 이부자리 속에서 주여 주여 하다가 그냥 자버릴 거예요. 아니면 잠깐 일어나서 앉아서 주여 주여 하다가 졸아서 그냥 잡아 넘어질 거예요. 도대체 성경을 어떤 눈으로 봅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긴 하겠습니까? 읽긴 하겠습니까? 게으름 속에 빠져서 결국 점점점 영은 말락하고 우리의 신령은 점점점 시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그 장막의 뜰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내 영혼은 맑아지고 내 신령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놀라운 교통교제를 매일매일마다 누려가니 어떤 사단 마귀가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침노하게 할 것이며 누가 감히 그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라도 모인 그곳에 내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혼자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두세 사람만이라도 믿음의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내 심령이 쪼개어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참 신앙의 길을 꼿꼿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새벽부터 달려가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위해서 그날 저녁도 자는 거예요. 저도 저녁 9시 반만 되면 어김없이 잠자리 들어가요. 어떤 데는 잠이 안 오고 멀쩡해도 그냥 들어가요. 왜? 새벽 기도에 나는 가야 되니까. 가서 기도해야 되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이걸 만약에 내가 놓치게 되면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내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러나 너는 준비할 수 있다 하니까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완벽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구나. 정말 다윗은 나이 먹어 늙어 죽을 때까지 순수한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이구나. 그러니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복으로 채워주셨겠는가. 그 다윗의 그 복의 원인, 근원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마지막 때까지 겸손함을 잃지 말고 다윗처럼 이 순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